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강단에 의자를 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데 뒷모습 보이고 걸어오는 게 참 민망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오늘 제목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혹시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오, 그 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이혜경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처음 시작은 오, 감사해요. 네, 요 시 내용이 참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시작은 이렇게 해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여기 그대 대신에 주님 내 곁에 선 순간 주님 눈빛이 내게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이 CCM도 이런 멋진 CCM이 없어. 뭐라고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오늘은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행복할 겁니다. 얼굴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이 대목,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밖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주님. 커다란 주님의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주님 깨지 말아 주세요.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가사만 이렇게 바꾸면 아주 은혜스러워.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이렇게 개사를 해서 우리 한번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악보를 복사해가지고 오늘 저하고 탁구 치는 분이 북한에서 온 초투를 참전했다가 돌아가셨고, 아니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래서 만경대 대를 나오고, 제법 북한에서는 혈통이 좋은, 제일 좋은 북한의 혈통은 백두산 혈통 김정일이, 뭐 소문이 듣자 하니까 전주 김씨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좋은 혈통이 예수씨, 김씨가 아니라 예수씨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모양인데, 그럼 마귀씨라고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 생각을 많이 할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권영지 집사님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생각 못했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공부만 해요. 홍성진이 그랬죠. 공부해요. 공부해야지 생각 안 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뭐만 해요? 책상 정리하다가 졸려자. 그냥 지저분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 근데 운동하려고 운동화 사고, 운동하려고 시간 정하고, 운동하려고 장소 정하고, 운동하려고 종목 정하고, 운동하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피곤해 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그 다음날 안 와. 이번에는 기도하자. 기도가 그렇게 됩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 아버지 이렇게만 할 수밖에.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요, 군인들은 주특기만 잘하면 돼요. 통신병이면 통신만 잘하면 돼. 예? 탱크 부대면 탱크만 잘 다루면 돼요. 군인은. 근데 우리 인생은 주특기로만 살 수 없어요. 특히 믿음 생활은 어떤 것 한 가지 내가 잘하는 것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왜 그래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다양해요. 한 가지만. 우리 목회도 어떤 분은 설교만 잘하면 목회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설교 잘해도 목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주특기 어느 것 한 가지만 해가지고 아니에요. 절대 우리 인생도 나는 이것만 잘한다. 다 잘하는 거 한두 가지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제목대로 내가 순종해야죠. 순종의 폭은 너무 다양하지요.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삶에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또 물질의 문제도, 내 앞날에 대한 것도 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 한 가지 갖고 먹어가지고는 영양실조 걸려요. 고루고루 다양하게. 그래서 반찬을 잘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꼭 똑같은.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요. 이거 신앙이에요. 예,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도 필요해요. 그 지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열심. 우리는 열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그 전에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열심이라고 했는데 윤 장로님 창조교회에 와서 김은석 목사한테 배운 것이 열심이 뭐였어요? 그렇지. 이렇게 대답이 척척 나와야 행복하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데 훌륭해요.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열심이에요. 어리석게 해도 내 마음대로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 열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됐다니까. 근데 그 열심보다 한 차원 더 가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이래요. 순종도 지혜가 플러스가 돼야 진짜 순종. 지혜. 어느 한 나라에 아주 괴팍한 왕이 있었대요. 괴팍한 왕. 근데 초상화를 그리라고 그랬어. 근데 이 초상화를 그리라고 한 왕은 애꾸눈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보고 그리라고 했는 거 딱 보고 그리더니 한쪽을 이렇게 옛날에 궁예 드라마 있죠. 눈 착 가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왕이 초상화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바로 단칼에 쳐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두 번째 화가한테 그리라고 했더니 예꾸 눈도 두 눈 똑같이 뜬 그림으로 그렸어. 그랬더니 결과는 이 얘기 못 들었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내가 몇 번 했는데 못 들었어? 박규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못 들었지. 10년 넘은 분들도 못 들었어요. 사모님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두 눈을 똑같이 건강하게 그려놓은 화가 두 번째, 너는 왜 거짓말하냐고 사형. 세 번째는 사형을 안 당했어. 어떻게 그렸길래요? 사실대로 그리는데 지혜롭게 그렸어. 어떻게? 이 왕의 눈뜨고 있는 옆모습을 쫙 그렸어. 우리 사람들의 사진들을 똑바로 찍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찍으면 훨씬 멋지게 나와요. 눈 뜨고 있는데 옆모습이니까 눈 감고 없는 쪽은 감추인 거예요. 이렇게 다 찍어요. 사실이면서 그의 허물을, 그의 장애를 감추고 그리고 그린 거예요. 열심히 그렸지요. 왕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한다고 하는데 엉터리 순종을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순종이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꼭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 너 싫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들에게 뭘 줄 때에 안 주기 싫은 것처럼. 근데 진짜는 주어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엄마의 지혜.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사실은 정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요 정말 여러 갈래예요. 어떤 사람들은 돌직구로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멈추었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빙 돌아가기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도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헌신도 아주 다양하게 이게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13장 오늘 아침에 봤지요 16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이 천시 표현할 때 사마리아라고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사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고 동시에 우상의 중심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고 도시는 사람이 만들었다. 도시는요 어떤 도시든지 문명이 넘치는 곳에는 다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인류 문명에서 죄가 가득 차지 않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까요? 죄가 많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13장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다. 그랬는데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호칭이 바뀌어요. 호칭이. 그래서요 이 호칭 너무 중요해요. 호칭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황선아 집사님은 송정원 집사님이 뭐라고 불러요? 황집사 그래요? 이름 불러? 선아야 그래요? 그러면은 황집사님은 송집사님 뭐라고 불러요? 선아 아빠. 그러면 둘이는 부부 관계가 전혀 없네. 여보 당신은 없잖아. 그런 말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써서 금술이 좋은가? 금술 좋은 것도 아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러지? 호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윤흥 씨는 권영지 집사님한테 자기야 그래요? 그럼 윤흥 씨는? 다행이야. 어떤 남자는 부인한테 어이 그래. 어이. 그 누구 아빠는 옳지 않아요. 누구 아빠 되기 전에 내 남편이었으니까.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쫙 표현해요. 네? 우리 김혜영 권사님처럼 사랑이 뚝뚝 떨어지게. 민수 씨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심판하고 진노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14장에 오면서 바뀐 것은 이스라엘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그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사마리아라고 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현이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를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도 같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게 원문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요 승리를 할 때 기도할 때 가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그래서 나는 장애가 돼도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려야 진짜 기도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할 때 하나님도 울고 우리도 울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요.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이겨요. 하나님과. 여기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부부가 실컷 싸움했어요. 신랑 하나님, 신부 우리가 서로 싸웠어. 그러나 화목할 때, 화해를 할 때는 아주 호칭이 달라져. 그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그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는 뭐예요? 불순종이지. 불순종. 이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송아지를, 황소를 하나님이 실어버린다.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그래서 오죽하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런데 그 모든 황소의 제사를 버려요. 버려. 그리고 오늘 여기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호세아서의 주제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서 주제라고 하잖아요. 호세아서 6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2절 보십시오.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기 불의, 불순종, 선한 바, 순종을 받으소서, 그 얘기입니다. 순종.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 황소의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도박을 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황소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3절에 가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이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볼까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의지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원래 유대인들은 말 대신 뭘 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탔던 나귀. 말은 전쟁용이에요. 말은 높아요. 나귀는 작아요. 나귀 타고 전쟁할 수 없어요. 말은 싸움이라면 나귀는 평화예요. 근데 더 이상 말을 타지 아니하며, 지금까지는 말 타고 자기를 과시하고 어디든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심. 첫째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두 번째는 말을 타고 싸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고아가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 고아는 곧 이방인이에요. 고아는 누구예요? 제일 쉽게 생각해 보면 고아는 부모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고아예요. 그렇죠? 뭐 나이 60대 가지고 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고아라고? 나 이제 고아 됐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고아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데 부모가 없는 분들이 고아예요. 이민수 장로님은 고아다 아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고아라고 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하면서 고아라고 하면은 너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내 자본으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윤 장로님,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럼 우리가 왜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서 살기 힘들어요? 내가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권 집사님, 살기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요. 왜 힘들어요? 돈 없어서 힘들지. 하나님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고아같이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 목회도 고아처럼 목회해. 우리 다 살기 힘든다고 하는 분들 정말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를 먹이고 챙기는 하나님 부모님이 없어서 그래서요 제가 기도가 막히면 아버지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만 부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주시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뭐 아무 힘도 없어 늙어가지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선족 여자 다리도 불편하거든요. 우리 윤신자 사모도 잘. 근데요 이 친구가 늘 밝아. 근데 가성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가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또 키도 더 작고 뭐 가성교회 뭐 여성교회 회장도 하는 분이 같이 탁구 하는데 막 탁구장이 떠나가도록 깔깔깔 웃어. 그런데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남편이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대. 그래도 항상 밝아. 근데 왜 그렇게 밝냐 했더니 그 더 키도 작고 정말 힘들게 사는 키도 작은 권사님이 늘 웃음소리가 막 빵 터져. 내가 언제 기회 되면 그래서 그 조선족한테 한번 우리 교회 간증 한번 하라고 내가 부탁하려고. 근데 늘 밝게 살아. 근데 이분이 그 키도 작고 정말 가난한 권사님을 보고 3년 기도해.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범사에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편은 사업이나 세배에 실패하고 애 하나 있는데 뭐 자기 몸은 다리가 한쪽이 장애가 있다니. 쓰리잡이 뭐냐 하면은 요양보호사 하면서 윤장로님 치과를 2군데나 청소하러 다녀. 남편이 뭐 아직도 보리가 시원찮은 거야. 그래도 늘 웃어. 내가 봐서 우리 교회에 그분보다 더 어려운 분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윤장로님 훨씬 어렵죠? 그래. 박효선 권사님 어렵죠? 어려워.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내가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기를 하나. 박 권사님 요양보호사 하세요? 다음 달 18일부터 소개해 준대요. 응?
보육? 교육 신청하고 교육 받아야 되니까. 제가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그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뭐 있죠? 센터. 내가 센터장 해보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 그러면은 한지연 집사님도 우리 센터장 오시고 센터 바꾸어도 되잖아. 안 돼요? 되죠? 내가 센터장 한다니까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파견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돌보고 우리 교회에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윤 장로님 그때 알았죠? 오늘 자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아주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자기를 만져주셨대. 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 마음이 조금씩 그 신기한 역사지요. 이걸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는 소리도 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느껴지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그것이 은혜였구나 깨달아. 이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 그 이슬이 오늘 여기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이슬이 백합화같이 우리를 피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해줘야죠. 이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확 뒤집어져야 은혜가 아니라 그냥 무심코 별 느끼지도 못해요.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동의 백향목이 중동의 감람나무가 중동의 백합화가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쑥쑥 자라는 것은 매일 내리는 그 이슬로 양들이 해가 뜨기 전에 풀잎에 맺혀 있는 그 풀을 먹음으로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이 진짜 성도의 신앙생활의 은혜는요 이슬 같은 은혜예요. 잘 느껴지지 않아. 소리도 나지 않아. 잘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냄새도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슬 같은 은혜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은혜가 참 은혜라고. 이런 은혜야말로 사실은 부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하든지 뒤집어 엎어지게 하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정말 후유증 없고 문제 없고 우리를 잔잔한 가운데 쫙 이끌어 가셔요. 이 은혜가 시원찮다고 이 은혜가 별로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는 지금 호세아는 여호수와 예수,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내가 심수봉에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음부인데도 다시 데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면서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다시 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아수르였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말을 탔고 고아 같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였을지라도 바벨론의 포로였을지라도 로마에 망했어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는데 진멸을 하지 않고 반드시 살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살기 힘들다,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래도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꼭 살려줘요. 꼭 살려줘. 꼭 살려줘. 꼭 살려줘. 아멘. 아멘. 꼭 살려줘. 꼭 살려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처럼, 이슬 같은 은혜로.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7절 돌아올지라.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7절에 보면 돌아올지라. 제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 가락지를 씌우고 비단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엄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게 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꼭 보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집안의 탕자 맏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진짜 문제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여기 돌아올지라 이 말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를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에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거듭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어요. 네 힘으로 살래? 너 혼자 노력해서 살래? 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어떠하든지 이슬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10수년 전에 제가 아주 지방에 있을 때인데 그렇게 멋진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목 모래시계. 봤어요? 이민수 자님 몰라요? 사랑밖에 난 몰라? 모래시계는 몰라? 모래시계. 유명한 배우 최민수 또 박상원인가? 최민수가 박상원이한테 유명한 대사 나 떨고 있니? 와. 근데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고현정이었어. 고현정.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때 시청률이 뭐 한 50%가 됐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사택에는 서울방송 SBS가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집으로 SBS 모래시계 보러 갔어.
지방에 살면 이렇게 드라마 광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드라마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를 안 봐. 보려고 하는 안 봐죠. 기회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거나 뭐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데요. 그 모래시계에서 최고로 멋진 역할은요. 최민수도 아니고 박상원도 아니고 고현정도 아니고 누구요? 고현정의 보디가드. 한지원 집사님 그거 봤네? 그때 19살 아니었어? 이정재. 말 없이 고현정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뭐해도 다 말 없이 그 자리 지키. 그래가지고 막 이정재가 그렇게 멋지다고 막 난리더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랬죠? 윤신사 사모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해. 오랜만에 웃고 고개 대답해 주네. 내가 이러니까 말을 하는 게 있었는데 뒤에 앉아 있지 말고 앞에 오니까 표정이 좋네. 앞에. 근데요, 제가 왜 모래시계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이정재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존재 같아. 말 한마디 하는데 보디가드로서 지켜. 마음대로 하게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데 나서지 않아. 다 옆에서 있어. 그때는 이정재가 이렇게 톱스타가 될 줄 몰랐어. 근데 뭐 딴 남자를 만나거나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뭘 하거나 늘 그 옆에 있어. 우리 하나님이 새벽 이슬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새벽 이슬처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도 없는데 늘 촉촉히 은혜로 쫙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마디만 더 해보려고. 어떤 집에 아버지가 죽고 애들 셋이 아들만 있는데 어머니도 몸이 약해. 그런데 그 형이 정말 몸이 약해. 그런데 어머니가 한 일주일간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어. 애들만 머시매들만 생겨 집이 난장판이 됐지. 근데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왔는데 온몸에 갈퀴에 막 그 가시에 찔리고 막 했는데 뭘 한 보따리 이고 왔어. 이 뭔가 하고 보니까 형이 늘 아파가지고 큰아들을 장남을 살리려고 약초를 여기저기서 다 구하다가 이틀 동안 계속 삶아서 한 달 먹였더니 거뜬하게 살아났어. 그런데 그 둘째가 목사가 됐어. 그 둘째 목사가 들려주는 얘기. 어머니의 사랑이 다 죽어가는 우리 형을 살렸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커도요, 자식을 내준 하나님의 사랑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을 내줄 수 있다. 제가 목사지만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호세아서를 오늘 책거리로 끝내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에 그 힘쓴다 이 말, 그까지 변함없이 중단 없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이 걸으라 이 말은요 분사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이제 걸으라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한순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일어났으니까 다시는 너의 인생은 안전병이가 아니에요. 계속 걸어야 돼.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고 나면 이제 하나님 손잡고 계속 살아가야 돼. 호세아서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 우리 호세아, 하나님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어떤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계속 나와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 모든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진다. 너의 방법, 너의 시간, 너의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묻는다니까. 네 방법,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신앙.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십시오. 힘들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없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벅찬 감격, 막 기뻐. 혼자 있으면 막 너무 해피해. 이야, 좋다, 좋다, 좋다. 그런 얘기 들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뜨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다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자꾸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해피하고, 우리가 주님 손잡고 계속 걸어가고, 주의 이슬 같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호세아서를 정리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자. 사랑밖에 난 몰라. 하나님 사랑,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수르를 구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아 이방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백향목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 은혜의 영입니다. 성령 사랑의 영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밖에 난 몰라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